우리는 지금 이제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의 사역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해주시죠? 중생케 해주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에는 외적으로 우리 외부에서 복음이 뭐 이런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복음 전도를 통해서든 말씀이 우리 외적으로 들려질 때 그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내면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부르시는 내적 부르심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내면에서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혹시 이 음성을 듣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게 내적 부르심이죠. 이렇게 내적으로 부르실 때 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니까 중생케 하시는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던 그 예전의 돌같은 마음, 아직도 돌같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돌같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는 마음이에요. 돌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돌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볼 때 표정이 쎄하고 그런 사람이 돌같은 마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돌같은 마음이라는 건 항상 웃고 있어도 돌같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항상 웃고 있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는데 듣는데 웃고 있는데 뭐 그건 그거지 이제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돌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릅니다. 누가 돌같은 마음인지, 누가 부드러운 마음인지. 이 돌같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깨트리십니다. 이거를 깨트리세요. 우리 스스로 못 깨트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근본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고 근본적인 변화고 정체성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었는데 변화됐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것, 이게 중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것, 이게 중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직 중생을 안 했을 가망성이 큽니다. 중생한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못 살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게 이제 중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유효하게 말씀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회심이라는 게, 회심이라는 변화가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또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건데 뭐로부터 돌아가는 거냐?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제 회심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너희에게 우상을 버리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우상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웨인 구르뎀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쓴 조직 신학 책에 회심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한번 회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또 회심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심이란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 의지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네, 회심이라는 것은 여기도 보면은 두 가지가 포함되죠. 회심의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회개가 선행이 되고 두 번째는 믿음, 믿음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회심, 회개와 믿음 합쳐서 회심인데 회개는 말 그대로 얘기하지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믿음 없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할 수 있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심이라는 건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이 믿음, 이 양면성이 둘 다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요약하기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안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이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중생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생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생한 자에게 회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은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회심이라는 거는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거지만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은 우리 편에서 나오는 적극적인 반응. 그러니까 처음에 회개 시작하는 건 우리 스스로 못하지만 그러나 그 시작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회개의 삶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회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곳을 보면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요청을 해요. 요청.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는 우리 편에서의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심에는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여러분 회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회개라는 말이 이 원문으로 보면은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쓰고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돌아가다, 뉘우치다,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 죄로부터 돌이키는 우리 마음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비참함에 대해서 내가 깊이 인식하고 죄를 혐오하는 것. 여러분, 혐오해야지 돌아설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못 돌아섭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우리가 왜 여러분 회개의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죄가 좋아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안 좋으면 지을 이유가 없죠. 좋아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 가지 핑계를 대도 사실은 죄가 좋아요. 죄를 우리는 아직 사랑합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건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혐오해야 돼요. 내가 짓는 이 죄가 어느 순간부터 보기도 싫어지는 것. 그래야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뉘우침하고 좀 구별을 해야 돼요. 뉘우침은요, 여전히 사랑하는데 내가 조금 그래도 뭔가 깨름칙해서 그냥 이런 게 뉘우침이에요. 회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 죄를 경멸하고 죄를 미워함으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게 우리 입술의 고백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또 돌아가면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회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지정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의 지성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게 회개의 출발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니까. 여러분,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온통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로 태어난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거짓말하고 도덕질하고 도덕적으로 약간 안 좋은 일을 하는 것 정도를 죄로 여기는 것,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인식한다라고 할 때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가 다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게 모든 계명의 총체예요. 사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죄악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양상들입니다. 왜 도둑질을 하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 중심에 있지 않는 그 상태, 그거를 죄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성적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내 모습 속에 보일 때 가슴이 아프고 슬퍼지게 돼요. 죄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죄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딱 요거 두 가지 머리로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우는 연기 잘하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딱 하고 돌아서진 않아요. 막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만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죄송해요. 이것도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커피 한잔 하자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사모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또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도 인격적으로 우리의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감정적으로 죄를 경멸해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진짜 회개는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교인들은 이 회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요. 복음적 회개가 있어요. 성경적인 건 이제 복음적 회개인데 율법적인 회개가 있다라고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회개는 잘못된 회개,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 복음적인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회개는 여러분 어떤 회개일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혹시나 벌하실까봐 약간 율법적으로 두려워서 하나님이 혹시 내가 또 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해코지 하실까봐 일시적으로 후회하는 그런 가책을 느끼는 것이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자기의 죄에 대한 진실한 애통이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진실한 애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 대해서 단죄하실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바로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이 율법적인 회개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사울이에요. 사울 왕.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치고 보니까 거기에 아주 좋은 동물들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 이거는 좀 남겨둬야겠다, 나중에 이거 하나님 제사할 때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명목은 좋죠. 하나님께 좋은 걸로 예배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뭐가 낫다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그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찾아와서 그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또 말씀하세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마치 회개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회개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회개예요. 잘못된 회개.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그 다음 구절 25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3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보세요. 사울이 범죄하였다라는 고백도 하고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울의 이유가 뭡니까? 네, 사울의 이유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체면 세워달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드리는 승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제사에 나와 함께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그 승리의 제사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그러니까 사울의 관심은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온통 자기 체면.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아, 내가 비록 범죄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그래도 나중에 그 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가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율법적인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이 답답함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의 어떠함, 나의 위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겨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 거기에 이 율법, 이런 회개는 바로 율법적인 회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회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복음적인 회개의 대표적인 예가 그러면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다윗.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밧세바 사건, 오늘 좀 많이 나오지만 그 밧세바 강간 사건 이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임신을 시켰죠. 그래서 들통 날까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 장군, 전장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아 장군이 워낙 충신이어가지고 전쟁 중에 내가 어찌 다른 동료들은 전시에 있는데 내가 어찌 너무 충신이어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아예 죽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충신이었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꾼 거예요. 완전 범죄를 꿈꾼 겁니다. 근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죄를 책망할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시편 51편을 봤지만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사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을 때 내가 왕인데 이런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다윗은 죄에 대한 지적받을 때 바로 납작 엎드려집니다. 온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의 사귐이 끊어진 것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 것 때문에 다윗은 몸부림쳐요. 이게 바로 복음적 회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참된 애통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말라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회개, 성경이 말하는 바른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회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회개라는 걸 쭉 이걸로 정리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게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여기 아주 잘 설명을 해놨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바르게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순종,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적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심이라는 건 이 회개가 있으면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실은 간단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무슨 장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전부 누구들의 믿음입니까?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대부분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분, 그게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은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바랬지만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했지만 바랬지만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실상으로 가지고 있었고 증거처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그들은 약속으로만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체처럼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진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 실체로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손에 실체로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여 들려야 하니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에 언급하는 거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가 중보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뭘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이 노뱀을 보면은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막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을 보면 산대요.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이게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납득이 돼요. 이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노뱀을 보면 산다라니 무슨 뭐 신비의 약초를 좀 주시든지 뭔가 발라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보면 산대요. 근데 실제로 보면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터무니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 이 원복음에 나오지만 바로 인자도 이렇게 들려야 된다라는 말이 예수님 당신께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죠. 그 당시로 생각을 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것도 대역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 아니고 잡범들은 십자가에 안 달립니다. 대역 죄인들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라. 눈을 들어서 그 예수를 보면 산다. 그 노뱀을 보면 산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터무니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믿어진 거죠.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누구를? 예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본다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는 게 믿음인데 예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집에다가 뭐 예수님 사진 하나 걸어놓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다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응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 증거요 할 때 그 본다라는 말이 목적을 가지고 응시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응시하는 거예요. 아, 이분을 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응시하는 거예요. 계속 응시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아는 것,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응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그렇게 응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사실은 회개처럼 우리의 인격적으로 다 동의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지성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믿음도 다 작용을 해야 돼요.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 되심을, 그러니까 그 노뱀을 보면 산다라는 게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지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대역적인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구원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게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믿어져야 돼요, 먼저는.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돼요. 예수님이 맞아, 우리의 구원주지?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산상수훈을 통해 보겠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 우리가 감정적으로 목말라 있는 감정을 느끼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는 삶을 살려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네. 우리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그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또 이제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격적인 거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지만, 여러분, 순종이 열매로 맺혀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 회개도 꽝이고 믿음도 꽝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아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아까 말할 때 회개도, 율법적인 회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역사적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 진리와 복음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물로는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있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모든 사실을 역사적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자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믿는 믿음이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누구도 믿음이 있어요?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귀신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도
철떡같이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더 좋은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더 좋아요. 근데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냐면 여러분 일시적 믿음도 있어요. 일시적 믿음. 그러니까 일시적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참된 중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약간 심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종교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죠. 이미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아, 나는 신 같은 거 안 믿는데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주먹을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성이 투철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종교성이 크게 우리보다 더 커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된 믿음이 없어도 일시적으로 어떤 자신의 심경의 변화나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뭔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실 때 옥토밭에만 열매를 맺죠.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나머지 밭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뭐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환경에 고난이 오고 뭔가 주위에 핍박이 오고 뭔가 자기에 안 맞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뭔가 하나 수틀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여러분 어디에서 구별이 돼요? 고난에서 구별이 돼요. 진짜 믿음은 정말 힘든 순간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보석 같은 믿음은 정말 고난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 순간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은 잠깐 뭔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감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잠깐 믿었다가 인생에 고난이 오고 낙심이 오고 아픈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는 일시적인 믿음. 그리고 또 하나 기적적인 믿음이 있어요. 기적적 믿음. 이것은 뭐냐면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믿게 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 가끔 만날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하는데 뭔가 자기 인생 가운데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어요. 아, 그래서 믿어야겠다 하고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믿었다고 다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정말 기적적인 일로 부르십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기적적인 일로 부르실 수가 분명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드러나는데 뭘로 드러나냐면 계속 기적을 바라는 거. 그러니까 기적적인 걸로 믿었기 때문에 시작을 이미 첫 단추를 기적으로 채웠기 때문에 두 번째 단추도 기적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적을 원해요. 계속 기적을 원해요. 이게 여러분 계속 지속이 되면은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첫 단추가 그렇게 들어왔을지라도 바른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을지라도 진짜 믿음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진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믿음이 참인가 아닌가를 분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향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기적으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뭔가 응답으로만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 진리로 향하고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 바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향하고 있는가?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난 회심은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증명이 됩니다. 어떤 기적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참된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사실 같은 뉘앙스의 말이겠지만,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볼 때 가슴 속에 좀 뭔가 이렇게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고 좀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제 모습을 볼 때도 그래요.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맞아요.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헌신해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데 자꾸 이런 부담감이 듭니다.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나?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조금 제 안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 대한 거죠.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나? 바르게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계속 이런 부담감이 제 마음속에 한 주 동안 계속 들었어요. 사실 한 주가 사실 힘들었어요. 그런 부담감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 안에 이 참된 회심과 참된 중생과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매일 그렇게 저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제 심정으로는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매일 그렇게 좀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묻고 애통하고 정말 내가 참된 회심이 내 안에 있는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참된 회개가 있는가, 참된 중생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은 수십 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신앙의 모습을 보니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이런 어떤 경건한 의문들을 좀 우리가 들으면서 좀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참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 여러분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만 맛볼 수 있는 그 하늘의 기쁨. 여러분, 제가 왜 경건서적들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하는 거냐면, 경건서적들을 읽다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느꼈는데 왜 오늘 우리는 왜 못 느낄까? 그거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느꼈으면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옛날의 말씀은 좀 더 좋은 말씀이었고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은 우리랑 안 맞는 고리타분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럼 과거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한 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책임 안 지시는가? 책임지시죠. 그 예수로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